보조 찬송가 2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4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보조 찬송가 131장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3절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4장.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국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여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그 신대원 입시를 준비를 할 때니까요. 2007년이네요. 한 25년 전 같은데 15년 전인가요? 예, 2007년이었었는데 그때에 이렇게 그 성경 구절, 중요 구절 300구절을 외웠었어야 됐었는데 에스더서에 있었었던 정말 중요한 그 꼭 외워야 되는 구절이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뜻이 있었겠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러한 얘기를 모르드게, 그러니까 삼촌이죠, 했었을 때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게 지금 한 장에 에스라 이틀, 느헤미야 이틀, 에스더 이틀을 하니까 막 훅훅 지나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소위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소수민족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 페르시아 때의 그 왕, 그 때에 있었던 그 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러한 그 도들이 한 130개 정도 됐었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한 모든 도들을 잘 할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국력들이 계속해서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잘 못 지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가라 너희들 땅으로. 이렇게 이제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들 땅으로. 근데 다른 말로 하면요, 유다인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페르시아 안에 있었던 다른 나라 소수 민족들도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다인들이 돌아오는데 얼만큼 돌아오느냐?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분명히 끌려간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돌아온 숫자는 5만 명이에요. 별로 안 돌아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페르시아가 굉장히 살기가 좋은 땅이다.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데 뭐 하러 갑니까? 유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시대 때 이루어졌었던 일들이고, 에스라 때 학사 에스라가 또다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 돌아갔었던 숫자들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5만 명 갔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또 갔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무더기로 한꺼번에 훅 간 게 에스라 때 1700명이 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7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가 야 가자, 좀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2500년 전 경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일 일도 모르지만 그 자료가 별로 없었던 2500년 전 경의 일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상력을 좀 펼쳐야 되는 거예요. 띄엄띄엄 갔다가 한꺼번에 1700명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건을 담은 게 바로 에스더 선거예요.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알고 아하, 이 땅에 살면 안 되는구나. 이 땅에 살면 안 되는구나. 분명히 예레미야로 통하신 70년이 끝나면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끝내 안 돌아가고 남아있으니 그 땅에 일어났던 재앙이 뭐죠? 유다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 때 그 바로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 영화 예전에 그 2010년 경에 나왔던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 우람한 그 근육들의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그 전쟁하는
용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예, 크세르크세스 1세, 2세, 3세도 있는데 어느 크세르크세스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왕. 예, 그냥 다 죽여버리고 사람 껍데기 벗겨버리는 이제 그런 그런 왕이었었던 일이 바로 이때의 일들이었습니다. 잔치가 이렇게 연장이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전쟁 회의 같은 것들이 계속 벌어졌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좀 와가지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뽐내 주십시오, 과시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와스디가 거절을 해버리죠. 예, 거절을 해버리니까 그 제국 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모든 부인들이 남편을 존경하도록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되죠? 새로운 왕후가 간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준비 기간을 한 1년 정도 주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치장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인대회가 열리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누가 뽑혔다? 에스더가 뽑혔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게 히브리, 헬라 이런 그 언어가 아닙니다. 이미 그 나라 말로 개명한 언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더 1장 1절을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이니 아하수에로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어마어마하죠.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멀리는 독일 아래까지 그만한 영토를 지배한 나라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떤 세력을 확장했었던 왕이었었던 거죠. 와스디가 폐위된 때가 아하수에로 왕 정치 3년이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때가 아하수에로 왕 정치 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왕비를 빨리 뽑아야 되는데 뽑지 못할 정도로 전쟁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 가지 예를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 왕궁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백성이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의 모든 백성들이 안 갔습니다. 살기 좋거든요. 왜 그랬을까? 긴 여행이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어저께 그저께 말씀 느헤미야 수산궁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몇 킬로요? 1400km. 이게 5달 걸리는 일인 거예요. 5달.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리 뭐 이렇게 치안이 좋다고 할지라도 뭐 경계도 되게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왕께 요구했었던 것들이 통행권, 안전권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왕의 신하라고 할지라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죽여버리고 확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그때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출세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귀에 들어왔던 거예요. 분명히 유다로 가야 되는데 유다로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에스더를 왕으로 책봉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실천합니다. 다니엘처럼 이방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 생활 방식을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입니다. 갔어야 됐거든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왕 후의 후견인이 되므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출세자.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한 일이 무슨 일이었죠? 문지기입니다. 단순히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고대 도시에서 황궁의 문은 상업적이었다. 그리고 황궁의 문은 법적인 중심지 기능을 하였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다윗의 아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의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3년 동안 자기에게로 돌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문 앞에서. 똑같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한 일도 문 앞에서 그 어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문 쪽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 가진 자로서 잘 살아가다가 5년 동안 잘 살아가다가 문제가 터지게 된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일 테니까 모든 대신들은 하만에게 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왕의 명령으로서 정당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절하는 게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종이 신하가 종에게 절을 하듯이 절을 해서 어떤 존경의 모습을 표하라고 한 건데 그거를 하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얻으려고 이제 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좀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고 바울께서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성경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죠. 아각 사람 하만인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아말렉 종족이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뒤편을 쳤던 그 종족.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성경의 말씀 모세 때에 있었을 정도로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반대가 되었던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떠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 땅에 남아서 권세 이것이 더 좋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좋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각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나서 절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어떤 민족주의적인 우리나라 어느 나라 싫어하죠? 일본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 또 싫어하죠? 중국 싫어하잖아요. 꼭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마 그 절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절을 하지 않았는데 일이 크게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행동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하만이 매우 화가 나 버리는 거예요. 매우 화가 나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온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죽일까?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언제 죽일까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울 때가 그때 당시 1월이었어요. 1월 달에 어떤 일을 했냐면 부림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2500년 전에 당시에 부림이라고 하는 흙으로 만든 그 주사위가 있었답니다. 그 주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때쯤이다라고 하는 점치는 그러한 어떤 그 주술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던져보니까 1월 달에 던졌는데 언제 죽일까? 12월 달에 죽이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12개월간 유다인들을 어떻게 모이게 해서 죽일까? 이런 계획을 하만이 세웠었던 거예요.
유다인이 전멸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라고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라고 한다는 것. 바벨론식 이름으로 에스더를 계명을 시켜버리고 민족과 종족을 숨기고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왕후가 되게까지 한 신앙의 실패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이 일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통로가 차단되는 위험이 생겨버리죠.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 통로, 그것이 차단되는 것이 없어지는 그 위험이 생겨버린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으로 페르시아의 법과 권력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위기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만의 반응에 모르드게가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조서, 어떤 공문들이 각 지방에 이르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부짖었고 재에 누운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모르드게가 그 베옷을 입고 금식한다는 소식들을 에스더도 듣게 되었었던 거예요. 이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이 한 행동과 왕의 조서를 주어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첫 번부터 신앙적인 행동을 해라 라고 한 게 아니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일이 이지경이 되니까 회개하면서 야, 나 좀 살려줘. 이런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나간 거예요. 혹시 느헤미야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왕 앞에 이 얼굴 수색 근심하는 것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불경죄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몰라서 얼마 동안 기도를 하죠? 4개월 기도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크세스 왕이 무서운 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나간다. 모르드게가 이러한 어떤 말을 듣고 얘기하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애초부터 신앙의 고백이면 너무 좋았을 걸. 애초부터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엎어질 때가 되니까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회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니까요.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니까요. 어떻게 하시죠? 살 길들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확신은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도 나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다른 데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더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힘이 세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하셔서라도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금식한 다음에 규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의 지위를 얻으려 한다거나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여서 행복이나 신분 상승을 도모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합리화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 동안은 세상이 주는 쾌락의 맛을 볼지 몰라도 언젠가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아서 위기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은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인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애통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기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에스더서에서도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도 통치하시고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법보다는 현재의 생활과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때 묻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잘 설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우리 지역사회를 놓고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내일 있을 바자회를 놓고 위하여서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담아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바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의 바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바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하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하루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들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